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저번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레위기를 시작했는데요. 어렵다면 참으로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복음의 정수가 담겨져 있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 레위기가 모세 오경 중에 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성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과 또 과거의 일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국구속사적인 과정 가운데 이 현재성을 띠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라는 단어, 어떤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인데요. 여러분 이 앞서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 완성된 출애굽기. 그러니까 이 40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기존에는 어디에 머물러 계셨지요? 시내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요. 이제 이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아주 긴 장정의 여정이 이제 앞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내산에서 머무르는, 그냥 구원하시고 이 시내산에서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동행의 장소로 정해진 곳이 뭐냐면 출애굽기 끝에 보시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성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내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여정으로 가는 그와 함께 동의를 원하시면서 이 성막이 이제 이 레위기로 오면서부터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성막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레위기를 보시면 어떤 단어를 쓰게 되죠?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일까요? 맞습니다. 우선은 분명히 가로 5m, 세로 15m의 이 가죽으로 덮대어진 이 장막을 이야기하는 걸 성막이라, 출애굽기에서 성막이라 이야기했고 또 이 레위기에서는 회막이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럼 성막의 뜻이 뭘까요? 왜 성막과 회막이라고 이렇게 좀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 성막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모세가 어떻게 됐냐면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뜻이 뭐냐면 거하다,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바로 이 성막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사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쓴 단어가 이 성막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 집에 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왔던 이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곳, 그 성막을 이제 뭐라고 부르시냐면 회막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회막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성막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거하다, 살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 임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이제 레위기에서는 이 회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이라고요? 만남의 장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기능과 교제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거기 성막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남지 있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어서 대화하고 교제하기를, 그런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요, 그냥 아주 딱딱한 율법의 말씀들로 가득 찬 게 아니라 은혜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레위기를 저와 함께 같이 보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때에 은혜의 관점에서 이 레위기를 좀 이렇게 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며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 레위기에서 결국 바라만 보는 그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만남의 회막으로 바뀌는 거라는 거죠. 그게 레위기의 은혜의 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하나님이 이 회막을 세우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친히 그의 백성들과 교제하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만나시기를 원하시며, 이로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이 회막 앞에서 부르셨지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요, 공유적 속성일까요? 비공유적 속성일까요? 비공유적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소유한, 하나님만이 가지신 이 인간이 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아주 신성이 가득 담긴 속성. 그래서 우리는 비공유적, 우리는 가져갈 수, 소유할 수 없다, 공유할 수 없다 해서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전능, 전지, 무소부재, 같은 맥락인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지 못한, 즉 부정한 우리와의 만남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우리들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제절 저번 주에 여러분들과 나눴는데 기억나십니까?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리고 베드로서 말씀을 가지고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가지신 그 비공유적 속성인 이 거룩함을 우리에게도 거룩하라라고 명하셨다는 건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앞에,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답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덧입혀줘야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에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정결이라는 단어입니다. 정결. 우리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자, 화면 보셔도 되고 찾아보셔도 됩니다.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단어, 명사를 한번 잘 봐요. 첫 번째 명사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 속성인 거룩, 구별된, 완전 분리된 이 거룩과,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옆에 있는 단어 뭐죠? 속됨. 속됨. 무언가에 속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속적이다 할 때 그 속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이 속됨은 반대의 의미를 가진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까? 속된 존재입니까?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다 속된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속된 존재예요. 그러면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속된 질문, 이 속되다라는 것은 나쁜 의미일까요? 좋은 의미일까요? 왠지 어감이 나쁘게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나쁘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됨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하나님의 그 거룩과 우리 피조물인 속됨이 있고요. 이 속됨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정한 것과 정함. 이 정한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정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속된 존재지만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죄도 짓고 부정해질 수 있는 존재죠. 우리는 정결한 존재, 속되지만 정결한 존재가 될 수 있고요. 정결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를 짓기도 하죠. 또 그러다 보니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렇게 부정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앞에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이 속된 존재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부정한 존재들에게 이 소망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이 부정을 제거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제사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사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인 우리가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방식이에요. 이게 제사예요. 꼭 기억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제사도 안 드리고 우리는 이 구약에 있는 제사처럼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제사를 알아야 되는가? 알아야죠. 왜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죠. 우리는 반드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식이 무엇이다고요? 그게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모세가 거룩해져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결함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가 회막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겁니다. 어디 앞에 나오라 그랬죠? 회막 문 앞이라고 정확하게 딱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회막 문 앞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집에서 제사를 잡아도 되고 또 들판에서 잡아도 될 텐데 어디서 해야 된다고요? 회막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문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문 밖은 죄악된 세상, 부정한 것들의 세상이지만 문 안은, 이 회막 문 안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문 안쪽으로, 당신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의 품으로 드리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죄인은, 부정한 자는 그냥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자고 하시냐면 문 앞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 앞에서 나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나의 부정함의 꼬리띠를 떼고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이 정결의 새 옷을 입혀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요. 이게 제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는 이미
신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그리고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이제 알죠. 그 회막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앞으로,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회막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네. 내가 문이니, 곧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받고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주님의 품 안에서 영생의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죠. 과거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피해를 힘입어 문에 들어온 거 있지만, 이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태워서 그렇게 드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회막 문 앞으로 오라. 결국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시대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와 너는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셨죠? 여러분의 의지로 나오신 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나오신 것 같고, 여러분의 힘으로 나오신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그 영원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다른 길은 없다.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이 새로운 관계로 들어오라 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초청 앞에 우리가 전인적으로 구원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만남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사를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죠. 이 제사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당 하나씩 여러분들과 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번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격과 대속입니다.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자격과 대속. 여러분 3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물의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정하셨어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무엇이라고요?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되셨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흠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흠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흠없다라는 말 뜻이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체적 결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라는 뜻이 흠없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함의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완전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온전한 것을 드림으로써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이 흠없음이 대속의 또한 조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흠 있는 존재는 절대로 남을 대속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이 흠이 있으셨다면 우리를 대속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러기에 그가 성육신 하셨죠. 그러기에 그가 아담의 후손이 되지 않았죠. 실제적으로는 그가, 우리가 마지막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가 그 남자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어받는 순간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동물의 신체적인 흠없음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하는데 저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알고 믿자고요.
네. 어렵다 여기지 마시고 잘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 주님이 몇 퍼센트를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무려 90%예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어렵더라도 여러분 눈 감지 마시고 다른 데에 생각 두지 마시고 저하고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15분 안에 정리해서 여러분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끝까지 힘을 한번, 이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께 아슬리고 다스리고 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마지막까지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셔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단어, 근데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셨고 문 앞에 부르셨고 그 문 앞에서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제사가 어떤 의미라는 건지, 부정한 자가, 이 속되고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그 정결함을 얻는 그 길과 방식이 제사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제사는 총 몇 개가 있다? 5가지가 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무엇이 있다? 번제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함께 왔잖아요. 자, 그런데 그 번제, 이 번제에 5가지 뭐 소제가 있고 속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다 있지만 이 화목제, 이 5가지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요. 제사에. 제물에 대한 요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다. 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흠 없는 존재는 남을 대속할 자격이 없다 보니까 뭐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흠양하지 못해서 정결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래요. 하여튼 그때는 뭐 깨끗하게 가져가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 시대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도들의 흠 없으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는데 이제 우리가 산 제물로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흠 없어야 된다는 동일한 결론이 나아가는데 신자들, 성도들의 흠 없음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우리의 적용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흠이 있는 존재입니까? 흠이 없는 존재입니까? 흠이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흠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흠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이 흠 없는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나의 의로움, 나의 흠 없음이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흠 없어서 한 주 동안 내가 흠 없이 살아서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를 누리는 건 한 주 동안 너희들 잘 살았으니까 내가 너 은혜를 줄게가 아니라 나의 흠 없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었던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 이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흠없다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그렇게 모든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반응으로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는 절대 흠없다. 나는 절대 흠없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흠이 많은 존재다. 오로지 흠없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간다. 이게 첫 번째 기본 요건이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나의 흠없는 태도가 중요한데요.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인데 구약에 백성들을 책망했거든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말라기 1장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뒤에 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아멘. 여러분 앞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어찌 악하지 아니하는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 먹는 것을 드린 게 아닙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덜 중요한 거 드렸어요. 없어도 되는 거 드렸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 드렸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 쏟고 에너지를 다 쏟아요. 그리고 주일에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이 자리에서 자요. 은혜로 나왔는 거 인정을 하지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있는 없는 힘을 다 쏟아내고 정작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떤 에너지도 없어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리지 못하는 나. 흠 있는 재물인 거죠. 고난에도 바쁨에도 나의 시간과 힘을 주 앞에 조정하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흠 없는 재물이라는 거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남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없음에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해서 드리는 것. 흠없는 예물인 거죠. 두 번째입니다. 흠없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속과 겉이 같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속과 겉이 같은 상태. 교회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 같으면 흠없는 재물이라는 겁니다. 찬송하던 입술로 뒤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재물에 흠짓을 내는 거죠. 흠없다는 건 여러분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을 때 내가 숨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삶. 가면을 쓰지 않는 신실한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없는 산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네, 아멘. 여러분, 미움, 다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재물에 난 치명적인 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삶의 그 어떤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니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 내 미유하는 그 지체를 두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힘든 상처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잘 알죠. 내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 그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렇기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흠없는 자로서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나는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저 흠없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게 재물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속과 겉이 같은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덜 중요한 것, 없어도 되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것을, 가장 주님을 최상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흠없는 재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움, 다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재물에 난 치명적인 흠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3장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건 은혜입니다. 진짜 죄송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한데요. 제가 아침에 제가 강박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 강박이 있습니다. 진짜 시간 강박이 있어요. 굉장한 시간 강박이 좀 심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거나 무조건 전에 있어야 된다는 강박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 아버님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저는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차가 2시면 12시에 가 있어야 되는 분이 저희 아버지거든요. 굉장히 시간 강박이. 근데 아버지 그러지 좀 많은데 보고 자라는 게 그거라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을 때 제 안에서 못된 습성이 하나 났던 게 뭐냐,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풀어가는 게 저의 삶의 방식, 목사의 삶의 방식인데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 오늘 이 자리에 과연 제가 이걸 하면서 손이 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제 손이 더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 주체 못하고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태도로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제 자신이 손이 더더더 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신 것 그냥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 머물러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직접 우리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성막을 회막으로 부르시면서 이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동행하겠다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정한 날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텐데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냐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서 살아가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우리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